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미국 나라입니까? 아니면 3단체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세상 왕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 임금 마귀를 깨뜨린 분이라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환영을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은 예수님하고 달랐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드디어 로마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장관 한 자리씩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생각하신 세상 왕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아니 왕노로 해야지 왜 십자가 죽으신다고 합니까?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거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하신 이야기예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탄 임금 노릇하는,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왕노릇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데 그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세상 역사 위에 진행하고 계시면서 전도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두 가지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부분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나의 확실한 말씀으로 각인해라. 편집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집된 말씀을 각인하고 살아라.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요셉이 이미 자기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편집되고 각인된 그걸 가지고 말합니다. 아직도 나이가 어리니까 이 9가지 부분이 좀 잘 안 되겠죠. 주변을 좀 생각하고 눈치도 보고 이런 거 없는데 자기가 각인된 걸 말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인되었으니까 꿈이 더 나타나겠죠. 저도 주로 꿈꾸는 거는 전도, 다락방 이런 꿈을 많이 꾸고 우리 교인들 만나는 꿈을 많이 꾸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꿈이 나오니까. 물론 꿈을 많이 꾸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요셉이 자기에게 각인된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은 들어보면 화가 나는 거죠. 그 언약에 대한 부분보다는 쥐가 말이죠,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되어질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 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36절은 지난주에도 좀 봤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죄인인 것이 확인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열심히 사는 사람,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을 보고 책망을 했어요. 그렇게 사는 최고 모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딱 정해놓고 금식을 하고 한 번 이상씩 구제 활동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하고 11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물 하나 이렇게 묻히는 것까지도 11조 하고 하찮은 어떤 텃밭에 가꾼 그런 것도 다 11조 하고 철저히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마귀 새끼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철저하게 바리새인 생활을 했던 바울이 고백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구원받는 복음하는 데 있어서 해가 됐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이제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이거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지구상에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계속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상당한 자기 만족이 있고요, 보람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또 자랑거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인생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말씀의 빛을 누리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작은 망대가 되는 겁니다.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었다 그랬어요. 이런 비밀을 모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기만 하는 자들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 숨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각인, 편집 이 말 하니까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각인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하고 충돌하면 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일에 차질이 생긴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충돌 안 하시려고 피하신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편집된 것으로 우리는 두 번째, 과거, 현재, 미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쌓이고 병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 보니까 김수미라고 그 있잖아요. 그분이 옛날에는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는데 요새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만나서 내가 미치도록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잠깐 들어봤는데 가만 끝까지 들어보니까 복음은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편집이 정리가 딱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모세가 80세 때 그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 미션 재확인하고는 80평생의 과거를 정리하고 동시에 40년 동안의 미래의 절대 미션을 위해서 오늘 내가 올인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산, 감람산, 나가다락방 말씀으로 편집이 딱 되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직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식이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표로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 해도 지금 7번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그 표적이 뭡니까? 말씀하고 표적을 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죄와 사탄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틀림없이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좋아합니다. 떡 먹은 거 기억하고 병 고침 받은 거 표정만 좋아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당시로부터 700년 전 이사야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 듣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그 말씀을 못 들은 사람처럼 전혀 반응이 없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의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안 믿으니까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난 것 같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안 믿는 중에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수석 명절에 사람들 만나보면은 내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착각이 들 정도가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네. 그거 느낄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이단은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받은 말씀으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리를 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생 편집을 해라. 그것이 되면 아이고 내가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편집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은 어릴 때 그 인생 편집이 된 것입니다. 언약궤 옆에서 자랐던 사무엘이 그 말씀으로
인생 편집이 되니까 그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되었어요. 엘리사가 여러분 엘리야를 만날 때 이미 만나기 전에 이 부분이 인생 편집된 상태에서 만났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만날 때 이미 내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산다 하는 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모든 정리를 끝내고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소 키우던 거 다 삶아 먹고 농사하던 거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갔죠.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38절과 40절이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38절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뜻만 통하도록 인용한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리고 40절도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뜻만 통하도록 인용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안 믿었으니 우리가 안 믿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 열어주지 않고는 말씀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지 않고는 굳은 마음이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길바닥 바위처럼 땅땅 굳어있는 거기에 씨를 뿌려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이 기도 놓치지 말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네가 똑똑해서 이 고백하는 거 아닌 줄 알아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 복음을 알고 믿는 눈은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걸 저는 봤거든요. 성경을 천독한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천독은 안 했거든요. 얼마나 읽었느냐? 말 안 해요. 많이 읽었어요. 근데 천독 읽은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보니까 거의 외워. 그런데 복음 몰라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합숙훈련 와가지고 며칠 동안 있으면서 내가 확인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하니까 그게 그런 뜻이었습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독 읽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이 안 계셔. 이 양반은 꼭 중처럼 생활하고 있어요. 무서운 걸 내가 봤다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걸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과 그 큰 은혜 알게 해달라고.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잘해야 되고 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말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야고보 2장에 보니까 믿음을 받아서 가졌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았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함께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실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시는 것이 주를 가리켜 말한 것임을 믿었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고 눈이 닫혀지고 귀가 막혀져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사람만이 믿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말씀했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찬송가 한 장 안에 있어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살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를 여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입을 열어 주옵시고 내 귀를 열어 주옵시고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아직 연휴 기간이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 봐요. 이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한 번 인생을 하나님이 작품 인생 만드시려고 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생 편집까지 완료하고 나서 살아가자고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확인하자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확실한 기도로 누려라. 이제 설계예요, 이게. 이때부터 비로소 CBDIP가 보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재앙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전이 보이고, 현장의 두림이 보이고, 사람을 통해서 이미지가 보이고,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작품 인생 역사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누려라. 여러분, 우리 주일 강단은요, 항상 미리 언약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세상 현장은 모두가 다 12 저주, 재앙, 멸망 현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조건은요, 한 개도 유익한 게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세상 조건 한 개도 없었고, 본인은 불행하지도 않았고 바래지도 않았어요. 완전 노바디 노예 요셉이 대신 이미 그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의 언약대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계획으로 마음에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누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그 형통하니까 그 빛이 비춰지니까 결국은 그 현장에 12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12가지 문제 가득한 현장. 그 정체가 드러나면서 노예로 끌려온 요셉을 보고 네가 우리 집 총무가 되라 라고 합니다. 그게 망대예요, 망대.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 가운데 관원이 뭐냐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어느 정도 믿었느냐면요, 작은 믿음이었어요.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요, 완전히 올인 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작죠. 그 어떤 내용이냐면요. 혹시나 예수 믿는 거 이게 발각이 되면 내 국회의원 직위가 박탈이 되지 않겠나. 상당히 일리가 있는 계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니고데모, 그래서 밤에 찾아왔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씀이 편집 설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을 갔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 와서 그걸 딱 본 거예요. 왜요? 말씀 여정대로 주님이 죽으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현장을 보고는 믿음이 아주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예수님 장례식 자기들이 했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장례식 안 했다니까. 나쁜 놈들. 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이 했다니까요. 담대하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참 신비로운 겁니다. 평상시에 어린 믿음이 복음을 자꾸 접합니다. 십자가, 응?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더 강력해지고 더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약한 믿음, 좀 희미한 신앙 가진 사람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 접하면 끝나요.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달라집니다. 계속 기다려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일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죠.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말씀이 설계된 사람은 기회가 딱 오면요 절대 놓치지 않고 도전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다윗에게. 이 사람 마음에 딱 설계가 되어 있었어. 기회가 딱 온 블레셋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막 그렇게 하죠. 이때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변 사람이 들었어.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저거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저 꺾이게 돼 있는데 자기가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형들이 듣고 이 교만하다고 꾸중을 했어요. 교만한 게 아니고 확실한 겁니다. 드디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꼬마 다윗을 소년 다윗을 사울 왕에게 데리고 갔는데 사울 왕이 너 아이인데 되겠냐 이러니까 주의 종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자와 곰도 이겼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 중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간이 부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설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관원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눈치 보고 믿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영광.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겠냐. 사람 눈치 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처음에는 자신들이 예수 믿을 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지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사람들 앞에 사람 눈치 본다고. 너도 그 예수하고 한 패거리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너하고 예수가 같이 있는 거 봤다. 아니라고. 아니야, 분명히 너는 그 제자야. 이러니까 막 내가 그 놈을 알 수 없다. 이러면 그 나쁜 놈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저주까지 했다. 그러고 나서 닭이 꺾여 하고 울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내 같은 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야. 죽고 싶은 마음으로 옛날 고기잡이하러 다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믿음 회복 하나님 어떻게 됐냐면요. 완전 바뀌었어요. 몇 년 걸린 게 아니에요. 그거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몇십 일 후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당신들 눈치 볼 줄 아느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랬어요. 이 숨은 관원들, 이 사람들도 결국 제자거든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사람의 영광을 잃을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지위를 박탈할까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십자가 현장을 지켜보고 그 메시지가 눈으로 보는 메시지 아니요. 그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 복음 메시지를 접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고 믿고 고백을 하고 장례식까지 다 했는데 자기 지위를 박탈당했나요? 아니에요. 박탈당해도 손해 아니에요. 전도가 뭐죠? 복음의 빛을 선전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빛을 드러내기 위한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전도 현장에서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이 있고 또한 일시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훨씬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3주째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복음 때문에 손해본 거 손해 아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흐름 따라가는 자는 중요한 전도 시간표에서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감을 더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내가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엘리야 하늘에 올라가는 그 일과 함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는데 그건요 제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인정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한 겁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남녀 동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내 생각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내가 위로부터 왔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했어요. 45절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거, 말씀하신 거 보면서 따라가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는데 다윗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실한 증거로 전달해라. 디자인된 걸 전달해라. 전달할 만큼 확실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여정이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보여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유 목사님이 수년 동안 말씀하시는 것이고 노래 속에다 늘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여정을 보고 그 속에서 그 여정 누리는 사람은 시대 살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한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 앞에 요셉이 형들이여 나를 쳐다보세요. 내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의 종으로 판 요셉입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나 근심하고 나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먼저 여기 보냈고 이 땅에 아직 2년 흉년이 지났는데 5년이나 아직 더 남아있어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스케줄을 다 여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고 결국은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자기가 읽고 있는 알고 있는 여정을 쫙 이야기해주고 앞으로의 여정을 다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까지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빛은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까지 보이고 천국까지 보여요. 그게 빛이에요. 46절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 전도자의 인생길의 모든 목표, 여정을 알게 하시고 이정표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흑암이나 어두운 가운데 빠져서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정대로 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 내 햇빛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아니까. 두 번째로 말씀이 디자인될 때 현장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당성 운동 그러는데요. 엘리사의 뇌에는요, 도당성 역사가 이미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쳐들어올 거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의 동정을 미리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이 다 알고 미리 와 있으니까 아람 왕이 도대체 어떻게 됐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는 그게 아니고 왕이시여, 엘리사라는 저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놈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잡으러 가자. 그래서 포위를 했어.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아이고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아하 막 비명소리 지르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걔가 눈 열어 보니까 대답하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도 많다 그랬어요. 불말불병가.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저 아람 군대 완전히 포위를 했죠. 저들을 죽일까요? 하니까 아니야. 저 사람들 먹고 마시게 해서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요.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요.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학개서 2장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은 이미 파괴가 됐고 스룹발벳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규모가 작아요, 여러분. 그러나 뭐라고 미리 말씀했느냐? 솔로몬 성전보다도 작은 성전이지만은 그 영광은 이전보다 훨씬 클 것이다. 미리 알고 성전 재건 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어렵게 하고 전도자를 공격하는 놈을 하나님이 저거 그냥 안 둘 거다 싶은데 가만히 보면 아직 살아있어. 빨빨. 우리 마음 같아서는 막 벼락을 내려가지고 바로 적사하면 가장 속이 시원하겠다 싶은데 하나님은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냐? 주님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구원 못 받으니 자동으로 지옥이고 자동 심판이에요. 예수님 말씀 믿으면 생명, 안 믿으면 심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이다. 예수님 말씀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도 신경 안 써요. 그거 하나님 손에 있어. 우리가 손댈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심판할 것이고, 언약의 사람은 구원 역사와 사람 살리는 일에만 매진하면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남은 자에게 전달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했어요. 사울왕 죄는 안 된다. 교체해야 된다. 내가 바꾸려고 한다. 이새의 집에 가서 전달해라.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그 사실을 전달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전달.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세가 가진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는데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던 것처럼 네가 봤던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 자의로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세상에 전달하라고 주신 말씀만 전했다. 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 말씀 믿으면 영생 얻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신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각과 계획으로 디자인해서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로 237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 해당 RUTC는 하나님이 모든 거 가르쳐 주시는 거, 인도하실 거, 우리 생각은 단 1도 필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의로 역사하시는 게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역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 생각 무시하십시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거, 내 생각 무시하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내 생각 무시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무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각인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아 가면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가고 다 무너지고 모든 세상 만사가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설계, 디자인하신 대로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했어요. 역대상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대로 전달한다. 솔로몬도 그 그대로 전달받아가지고 그대로 성전 건축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재료가 모자라면요. 저 불신자 왕들이 나무를 배에서 보내고 온갖 물품들이 다 동원되고 그렇게 됐어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약속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말씀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말씀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리면서 복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말씀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냥 세상 사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어렵다는 거 압니다. 힘들다는 거 알아요. 두 번째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힘들지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서 죽도록 살다가 망합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 말씀 언약대로 그걸 딱 마음에 품고 확신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자기 생각대로 안 하시고 성령님도 자기 생각도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 권사 찬양대 찬양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